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4절 15절 두 절인데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예. 오늘은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0문에서 75문 그래서 7계명하고 8계명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인데,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고 오늘 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더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70문 제7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시작. 네, 71문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시작. 제7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그의 자신과 이웃의 성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네, 72문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시작.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부정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네, 7계명이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셨고 7계명이 명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답을 보면은 생각과 말과 행동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도 간음하지 말고 말로도 간음하지 말고 행동으로도 하지 마라. 근데 그 자기 자신과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라는 그런 말씀이고 7계명이 금하는 것도 똑같이 7계명이 금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금하고 있어요.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간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뭐 굳이 제가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미 뭐 여러분들이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이제 그래서 지금 7계명의 원리를 보면은 신성한 결혼과 가정 이렇게 그 7계명의 원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결혼과 가정 간음하지 마라.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그 결혼이 신성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 정해진 그 결혼 제도 하에서 가정이 잘 지켜질 때 그럴 때 제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고 또 모든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7계명의 요구에 대해서 두 가지 여기 요구가 두 가지 이제 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육적인 간음하고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특히 이제 이 젊은 그 청년의 시기에는 도대체 어느 선까지 이걸 해야 되는가. 뭐,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이제 청년들이, 장로님, 이제 저희 결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앞으로 둘이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이제, 뭐, 손은 잡아도 됩니까? 뭐, 안아도 됩니까? 뭐 키스를 해도 됩니까? 그런 거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뭐 더 뭐 결혼을 하고 나서도
많은 걸 이렇게 물어봐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혼동스러워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성욕이라는 거하고 음욕이라는 거하고를 구분을 잘 못하는 데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자기가 여자친구를 사귀면서도 남자친구를 사귀면서도 자기한테 나오는 그 이성에 대해서 끌리는 호감이라든가 끌리는 그런 감성적인 마음이나 감정적인 마음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종종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서. 그래서 저는 그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그 젊은 청년들한테 그 성욕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거고 당연한 거예요. 특히 젊을 때 그것이 특히 그 성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자기가 아주 음탕한 생각을 하거나 성경의 음욕을 품는 것으로 잘못 알아가지고 아주 자연스러운 것을 죄의식 속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죄스럽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주겠지만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것이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성욕이라고 하는 걸 주신 거예요. 동물들도 성욕이 있어요. 본능적인 것. 이 본능적인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죄의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신 것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또 얼만큼 남용하느냐,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칼도 그거를 요리하는 데 쓰고 뭐를 만드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상당히 유익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남을 해하는 흉기로 사용하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남용을 하거나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한계를 통제하지 못하고 넘어섰을 때 그때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뭐 식욕도 마찬가지예요. 성욕뿐만 아니라 식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먹는 거를 절제하지 못하고 하게 되면은 병적인 문제가 있어서 먹는 거를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병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기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면 성욕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간음하지 마라 할 때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성에 대한 어떤 호감이나 끌리는 부분, 또 성욕이 생기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죄다.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한테, 이 남자한테 성욕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거는 자기 본능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본능은 주어진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본능, 주신 그 본능을 갖다가 그거를 죄라고 여러분들이 여기면 안 됩니다. 아까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그걸 남용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보면 결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뭐 적절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성욕이 있으니까 그거를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느냐. 그러나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세에 이 혼란해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그 시기에 있어서는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서 그 주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절제할 수 없다면
성욕이 있어서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가 어떤 그런 문제를 아주 우리가 솔직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이 간음의 문제를 생각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고 내가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나? 그 상대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하는 것이 상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모욕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지만은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돼서 둘이 한 몸이 될 때 서로 사랑해서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의 어떤 성욕을 주체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테두리 안에 있어야 이 간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 생각해가지고 성욕을 해결하여서 결혼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끝단의 어떤 경계선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그 부분 성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취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용할 수 있는 그 경계선이 어디냐 하면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결혼을 해서라도 해결을 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마지막 보루예요. 그 말의 뜻이 이해가 되나요? 말의 뜻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그냥 성경구 결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 말 자체로 보면 좀 유치하고 어떻게 참 이렇게 그 결혼이라는 것을 이렇게 저급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범위 마지막 그 바텀 라인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바텀 라인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 성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욕을 갖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누구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가 지금 여러분들 젊은 미혼 또 기혼이기도 하지만은 그 누구를 좋아해요. 좋아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런 호감은 본능적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경계를 넘어서서 생각을 하고 생각이 더해지고 말이 더해지고 행동이 더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병기 목사님이 이것을 늘 설명하실 때 그 간음에 대한 거, 음욕을 품는 거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성욕과 구분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새가 머리로 공중으로 지나가는 거는 어떻게 통제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새를 잡아가지고 머리 위에 둥지를 틔워서 새를 거기에 잡아 놓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이 음욕이고 간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새가 지나가는 거는 본능적인 거예요. 아름다운 거를 보면은 성욕이 생길 수 있어요. 멋있는 사람 보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저 새가 지나가듯이. 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나가는 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거를 잡아가지고 머리에다가 둥지를 트는 겁니다. 계속 골몰하는 겁니다. 집착하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보면은 무슨 영화의 어떤 장면을 봤어요. 아주 굉장히 그런 진한 러브씬을 봤어요. 근데 그 러브씬을 어떤 하나의 이제 그거 가지고도 말이 많죠. 예술이냐, 외설이냐,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는 외설적인 걸로 생각을 계속 하면서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라. 계속 떠올라. 밥을 먹는데도 떠오르고 성경을 보는데도 그게 떠올라. 그러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게 여기 잡아가지고 둥지를 트는 거예요. 그거 지나가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 눈에 띄면 볼 수도 있어요. 거기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한테 끌어서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고 마음속에 넣어놓고 거기에 집착하고 계속 생각하고 그 다음 단계를 나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지나치면 병이 되고 뭐 스토커가 되고 무슨 집착이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은 그 사람을 해코지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다 문제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좋아하는 마음 생긴다? 제가 그런 상담을 받은 적도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한 사람이에요. 생각이 난대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성적인 마음은 없대요. 근데 이성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된대요. 그 사람이 잘 되라고. 그러면서 그것이 혹시 가늠하는 거 아닐까 해가지고 상담을 요청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인 중에. 청년은 아니고 나이가 좀 들은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가늠이 아니다. 그건 좋아하는 마음이고, 신앙적으로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고,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거냐? 아니다. 그러면 됐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죄의식 속에서 고통스러워 했었어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 간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육적 간음으로 그러면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진짜 성욕이 아니라 음욕이나 간음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 여기 보면은 성욕을 불법적으로 만족시키는 행위.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직접적 간음, 뭐 쭉 나와 있죠? 쭉 나와 있는데 요새 상당히 통계적으로 보면은 옛날에 비해서는 성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나 성폭행이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성경은 이거를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로 간음하는 게 뭐냐? 자, 여기 보면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남자건 여자건 간에 남을 희롱하는 말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을 하고 희롱하는 농담을 하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 7계명에 금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하는 거 당연히 안 되죠. 말로, 그 다음에 행동으로. 그래서 특히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보다도 여성들이 이런 데 노출이 더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엄연히 성경에서 금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잘해야 됩니다. 직장 내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같이 어울려서 또는 방치하고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기하지 않는 것은 아주 비겁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기는 지킬지 모르지만 잘못되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나 잘못되게 하는 그런 주변의 환경이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많아질지 모르지만은 점점 더 혼탁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폭력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뭐 입에 담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뭐 봐서 알지만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엄청난 범죄이고 한 아이의 또 젊은 아이들의 인권을 유린을 하고 평생을 트라우마에 살게 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모릅니다. 뭐 제가 이게 여기 관련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사형 제도를 또 범죄자의 인권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면 안 된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아베 정권에서 17번째 사형 집행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유영철이라든가
또 누구 있죠? 조두순이라든가. 여러분들 다 알죠?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인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고 그게 공의로운 것입니다. 정의로운 것이고. 잘못된 것을 옹호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도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비겁한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이제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동성애도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방법의 성욕을 그 허락해 놓은 범위 밖에 있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대만도 사실 아시아의 바로 옆에 나라인데 대만도 이제 동성애를 합법화할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법안이 지금 올라왔다고 하는데 태국 같은 나라는 입국을 할 때 입국 서류에 성별 구분란이 3군데가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아니면 트랜스젠더냐. 그 자기 성 정체성에 대해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인권이 있다.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런 아니란 생각을 그리스도인들이 갖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의식이 있는 사람인 것 같고 행동하는 양심인 것 같고 약자를 보호하는 사람인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뿌리내리지를 않고 기독교인은 늘어나지만 성경을 적용시켜서 제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사회가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뭐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트럼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도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왜 하나님이 트럼프를 당선시켰을까? 거기는 많은 거를 생각할 수 있었어요. 많은 걸 참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사회적으로 또 세계 경제적으로 국제적인 환경, 질서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바뀌려고 그러는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그중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성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트럼프나 이 공화당이 끝까지 반대하는 것이 뭐냐면 동성연애예요. 동성연애, 그 다음에 낙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격합니다. 공화당. 근데 민주당은 6개월에서 10개월 된 태아도 이제 낙태할 수 있도록 그걸 추진하고 있어요. 이거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쪽에서는. 그리고 동성연애는 이미 미국의 대세가 됐죠.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8년 동안 있는 동안 미국의 대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조차도 남자 여자 화장실 구분이 돼 있던 것을 다 없애버리고 있어요. 미국은.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남자라도 여자 화장실 갈 수 있는 여자 화장실 갈 수 있고 자기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그냥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보면 동성애 이런 거를 보면서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고 소수자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고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현실화됐을 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온전하게 핍박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지금도 이제 핍박이 많죠? 옛날에 내가 여러분들 나이 때는 별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기독교인이라는 말만 들어도 욕을 하죠. SNS 온갖 욕이 올라오죠. 왜 그런 쪽으로 가게 될까? 거기에 무슨 큰 흐름은 없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거, 그러면서 정의를 실행하지 않는 거,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것을 옹호하는 거, 낙태라든가, 그 다음에 아주 정말 흉악한 범죄자를 사형 집행하는 거라든가, 동성연애를 허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인권과 소수자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 구분해야 돼요.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눈앞에 있는 이익과 자기 개인의 유불리만 따져서 그냥 그때의 그냥 기분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어떤 선택을 합니다. 얘기가 조금 새 나가는데 하여튼간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인 간음,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에게 말하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서 이미 그 여자와 간음하였다. 알겠죠? 음욕은 성욕과 구분된다. 자, 성욕 자체는 죄가 되지 않으나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되어 육신의 욕심으로 나가게 되면 음욕죄가 된다. 이거는 아까 제가 새와 잡아서 둥지를 만든 거, 그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거예요. 제가 늘 이병규 목사님한테 그렇게 설명을 들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간음은 이제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우리 육신적으로 육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짓는 간음 이외에 내면적인 거예요. 우리 영적인 면.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어떤 간음을 짓고 있느냐. 간음이라고 하는 거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부부의 관계에 있습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그렇게 연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탈하는 거죠. 이탈을 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기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안 되죠. 두 주인을 섬기는 자는 우리가 두 국가를 섬기면 이중 스파이라고 하고, 두 왕을 섬기면 간신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른 데 빠져 있다. 이거 영적 간음, 우상 섬기는 거, 그게 다 영적 간음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다른 말로도 얼마든지 영적 간음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고 무엇이 영적 간음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주의 일을 세상 일보다 하찮게 여기는 거, 그게 영적 간음이에요. 예배 시간보다 다른 거를 더 중히 여기는 거, 그게 영적 간음입니다.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내가 나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 생각을 해보면 돼요. 우선순위에, 내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가, 아니면 저쪽 어디 구석탱이에 있는가, 아니면 아직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갖다 하나님을 앉혀놓고 있는가. 그걸 보면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간음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알 겁니다. 하나님은 이 7계명을 통해서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것이 네가 복 받는 길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복을 받는다.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이제 네 번째, 간음의 문제점, 인류 타락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또 가정을 파괴합니다. 괄호 안에 보면은 성적 부도덕은 깨어진 가정, 부모 없는 고아, 낙태와 살인, 성적 질병, 사회 파멸, 노아, 소돔 고모라 시대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던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낙태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폭력에 의해서 아이를 가졌어도 너무 가슴 아픈 얘기지만은 낙태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어떤 가해자에 의해서 아이가 탄생했을 때 그 아이를 잘 기르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알고 잘 길러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부모가 없는, 아빠가 없는 고아가 되든지 하겠죠. 또 보면은 그걸 감당을 못 해가지고 애가 태어난 다음에 죽이는 엄마들이 있죠.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그런 엄마들이 있습니다. 또 태어날 것이 두려워서 낙태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20만 명 이상이 낙태로 죽어간다고 합니다. 생명이 20만 명 이상. 뭐 인구가 안 늘어난다, 뭐 아기를 안 낳는다 그러는데 낙태하는 인구는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문란한지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생명에 대해서 경시를 하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들이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이 인권을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내 자궁은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해서 미안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게 얘기합니다.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체가. 내 자궁은 내 거다. 내 맘대로 하게 해달라. 그건 그리스도 정신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인권이고 인정한 그 사람의 생명을, 그 사람의 인권, 삶을 존중해야 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논리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저 성경에 있는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범위를 넓혀서는 안 돼요. 그런데 뭐 낙태를 하고 그 다음에 애를 낳아서 죽이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미혼모는 참 존중받아야 되고 미혼모로 애를 낳은 사람들은 참 보살펴줘야 된다. 사회에서 주변에서도 따뜻하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 비난할 것이 아니고 왜 간음을 해가지고 왜 애를 낳느냐 뭐 해가면서 그럴 계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을 낳고도 무책임한 아빠들이 무지 많아요. 엄마들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성적인 부도덕함은 깨어진 가정을 양산합니다. 그러니까 그 깨어진 가정에서 고통스럽게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난 아이들이 나중에 또 범죄를 저지릅니다. 사회에 대한 어떤 반항감 같은 걸 갖게 되고 적개심을 갖게 되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7계명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질서가 잘 잡혀야만이 거기서 제대로 된 양육된 아이들이 탄생하고 그 아이들이 바로 사랑을 받으면서 길러져 나가고 거기에 의해서 좋은 사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성숙한 그런 사람들로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덜 핍박받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7계명의 경고, 금욕주의하고 독신주의인데 금욕주의도 경고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성욕으로 잘못 생각해가지고 간음하지 말라는 거, 성욕 갖지 마라. 그러면 그건 뭐 비정상이죠, 그거는. 그렇죠?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성욕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욕 자체를 죄악시하는 게 비성경적입니다. 독신주의,
독신주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성경적이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청년들 남자나 여자나 혼자 지금 결혼 연령이 많이 늘어났어요. 평균 연령이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뭐 20대면 다 결혼을 했어요. 그 사회가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회였습니다. 이전에 조선시대 100년, 200년 전에는 더 빨리 결혼했어요. 왜? 생존의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생존의 문제. 그래서 결혼들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어요. 대부분이 농경, 목축, 그걸로 살아갔기 때문에 어딘가에 속하지 않고선 살 길이 없었어요. 빨리 결혼해야 됩니다. 애를 낳아야 되고, 그것이 재산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사회 참여가 많이 늘었죠. 많이 늘었어요. 요새는 많이 늘어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많이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할 이유가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과 달라졌어요. 그 달라진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이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아라, 살 수 있으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혼자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결혼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내가 독신주의로 난 독신주의야 라고 해서 독신주의로 사는 혼자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사는 것과 자기가 결혼을 독신주의로 살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아직 하나님께서 짝을 맺어주지 않아서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후자는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 독신주의로 내가 살겠다는 결혼 안 하고 어떤 특별한 복음적 사명감이 있지도 않으면서 나는 그냥 결혼하기 싫어. 그러니까 안 살아. 하고 그냥 독신으로 살 거야 하는 거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그 성경에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결혼을 안 하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독신주의로 내가 뭐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살아보니까 그냥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보니까 하나님이 때와 정해진 사람을 만나게 해줄 때까지는 조바심을 내지 말자. 그러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욕주의, 나는 금욕주의이기 때문에 안 한다. 그것도 잘못이에요. 나는 금욕하고 평생 살겠다. 그거 잘못이에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윤리 선생님이 당시에 그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줬어요. 알죠? 에피쿠로스 고대 철학 1세기경에 그 예수님 계실 때도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이 학파들이 있었는데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입니다. 스토아는 금욕주의입니다. 근데 이제 윤리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산에서 아주 추운 겨울에 어느 여자가 거의 몸이 다 동상이 다 걸려서 다 얼어 죽게 생긴 상태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산골에 한 명은 에피쿠로스였고 한 명은 스토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토아는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건드려요? 금욕주의인데. 그래서 그 여자를 죽게 내버려뒀습니다. 에피쿠로스는 난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 옷을 벗고 자기 몸으로 데펴줬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살았습니다. 어느 게 맞냐? 그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도 생각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에서 아주 정말 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아주 작은 거에 대한 죄의식 때문에 올바른 행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배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계명의 적용.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의 하나됨을 통해서 증가한다. 두 번째, 성경적인 결혼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배격하자. 세 번째, 간음의 유혹을 작은 것에부터 물리치기를 힘쓰자. 서적이라든가 신문이나 영화, 비디오, 컴퓨터, 요새는 스마트폰 등등 유혹에서부터 물리치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73문, 74문, 75문. 자, 제 8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시작. 제 8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 75문 제 8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 8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재물과 선업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그것 방해될거나 이를 금하는 것입니다. 네, 도둑질을 하지 마라. 8계명이 명하는 거는 74문에 보니까 합법적인 방법으로 불법적인 게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 자신들과 남의 재물과 산업을 얻고 또한 이것들을 증진시키라는 것이고 또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재물과 산업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될 만한 일을 금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도둑질하지 마라. 우리가 나는 도둑질하지 않는다라고 아마 대부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나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얻고 있는가? 뭐냐면은 땀을 흘려서 얻어진 소득 이외에는 다 도둑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땀을 흘려서 자기 정당한 대가 이외에 얻어지는 소득은 다 도둑질에 해당한다 그런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회사에서 여러분들 평가에서 보너스를 줬어요. 정당한 소득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장학금을 줬습니다. 정당한 소득입니다. 그런데 남의 학점을 도둑질하고 시험지를 치팅해가지고 고득점을 받아서 좋은 학교 들어갔어요.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건 도둑질입니다. 부당한 방법을 써서 윗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승진을 했습니다. 뇌물을 줘서 또는 뭔가를 잘해서 올라갔습니다. 도둑질입니다. 옛날에 아주 오래전 다 지나간 일이지만 제가 모 기업에 대기업에 있을 때 그 사택에 몇 년 살았어요. 근데 그 사택에는 간부급 간부들이 임원 집에 가가지고 아주 자주 뭘 했냐면은 고스톱을 쳐줬어요. 그 고스톱을 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잃어줍니다. 난 고스톱을 어떻게 치는지 저는 몰라요. 고스톱 칠 줄 알아? 알아? 어떻게 돈 잃어주는지도 알겠네, 그러면? 방법이 있나 보지? 놀이로, 게임으로 하는 건 괜찮은데, 돈놀이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부당하게 땀에 의해서 돈벌이 하지 않은 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로또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도둑질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렇게 일확천금을 내가 이 로또 돼가지고 당첨되면 하나님한테 절반을 바칠 텐데 왜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하려고 하는데 좀 해주시죠. 그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정말 땀을 흘려서 진짜 두 랩돈이라도 저번에 창민이가 했듯이 그거 하나님한테 바치는 걸 좋아하지 로또 해가지고선 100억 당첨되는데 90억 바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못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이 도둑질 그렇게 해서 승진합니다. 이제 일부러 잃어줘요. 인사철이 되면은 막 이제 일부러 열심히 가서 술 마셔주고 밤새도록 해가지고 잃어줍니다. 그럼 또 그 임원은 또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면은 이제 인사고과 때 탁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진짜로 승진됐어요. 저도 그런 걸 겪었습니다.
근데 뭐 어떡합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술도 못 마시고 고스톱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재주가 없는데. 근데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도둑질로 해서 정당치 못하게 자기가 얻어진 그 어떤 것이라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명예도 그렇고요. 세상에서의 지위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이 정당하게 얻어진 것이 아니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자랑 삼아 하고 그거를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걸로 의수대고 하는 거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자, 8계명의 원리. 두 번째 보니까 자기 것이 아닌 거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지 마라 그랬습니다. 8계명의 요구, 사유재산에 대한 이해. 만물은 다 하나님 거다 다 알죠. 또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얻어라. 타인의 재물과 산업에 대해서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지 마라. 주일, 시간, 날 조적, 헌금. 아나니아 삽비라 알죠? 사도행전에. 집 팔아가지고 다 바치려고 했다. 반 뚝 잘라서 아까우니까. 그래도 참 생각하기엔 반이라도 그만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저도 그렇게 못해요. 집 다 팔아가지고 반 뚝 해서 하나님한테 아직 못 해봤어요.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죽었죠, 둘 다. 하나님한테 바치기로 한 거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 것으로 삼는 것 잘못된 거예요. 아간이 신할산 레트 금한덩이 때문에 아이성 전쟁에서 졌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우리 교단에서 그런 목사님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내가 옛날에 교회 개척할 때 집을 바쳤다. 내가 이제 은퇴를 한다. 그때 바친 거 이자까지 쳐가지고 나한테 총회에서 돌려다오. 소송한 목사도 있어요. 총회를 상대로. 여러분들 나중에 다 이제 한 70대 돼가지고 이제 먹고 살 거 없으면 교회 그동안에 헌금한 거 다 우리 교회 다 있잖아요. 뭐 11조 한 거 다 기록 남잖아요. 그거 다 달라 그런 다음에 그 교회에서 떼준 거 있잖아요. 그 소득공제 할 때. 그거 가지고선 이거 내놓으라고. 그럼 되겠어요? 교회가 무슨 은행이에요? 맡겨놓은 거 찾는 것 같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을 내놓은 거를 자기 것으로 취했기 때문에 이미 자기 손 떠난 거예요. 자기 손 떠난 거를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이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떤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으면 결혼식, 뭐 장례식 그런 걸 통해서 거기서 물질을 조금이라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뭐 돌잔치 뭐다 해서 조금이라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예수 믿는 사람이 갖는 것부터가 부끄러운 겁니다. 저는 그런 거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럴 돈 있으면 헌금을 해라.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 했으니까 다음에 이제 내가 결혼할 때 얼마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하지를 말아야 돼요. 그건 또 새로운 빚이 되는 겁니다. 그건 저도 지금까지 아주 사회생활하면서 거의 30년 가까이 얼마나 많은 경조사비를 냈는지 몰라요. 한 번도 제가 돌려받은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돌려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뭐냐면은 자기 손을 떠난 거는 이미 내 게 아니에요. 이미 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손을 떠난 것은 내 게 아니다. 항상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돌려받을 기대를 하고 내가 얼마 했으니까 저쪽 얼마 해줘야 되고 그런 정신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살면은 참 삶이 얼마나 쪼잔하고 참 얼마나 그래요. 자기 스스로. 그 돈이라는 게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이고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데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야 이 도둑질을 안 하게 돼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 자기 것으로 삼는 거, 여기 교회 재물, 기물에 대해서 소홀하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사로이 사용하거나 신앙 양심 안 쓰는 행위, 사회생활 중 공공 물건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임할 것인가 도둑질에 대한 해당 여부를 고려해야 된다. 자,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했어요. 여기는 잘 보세요. 부정직하거나 부당한 상거래, 도박, 게으름, 낭비, 사기, 표절, 지적재산권, 저작권 침해, 학위, 도둑질, 시험시 부정행위, 빌리고 나서 갚지 않는 거, 타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착취하는 거, 고리통한 부의 획득, 뇌물, 정당치 않은 사업으로 돈을 버는 거, 불로소득, 불이하게 욕심으로 얻는 모든 거. 이게 다 도둑질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은 공과 사를 뚜렷하게 구분해야 돼요. 여기 많은 일들이 있지만 공과 사를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공과 사를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공적인 것이냐 사적인 것이냐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그 구분을 못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위치가 더 많은 권한과 권력이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하야라고 얘기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해가지고 온 사회가 참 너무 그렇게 돼. 당연히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커졌는가? 국가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이 국가의 어떻게 보면 가장 바닥의 일반 범인들이 늘상 있는 것과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늘상 있는 것과 같은 행동, 뭐가 있느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인정에 끌려서 하는 것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다만 그것이 대통령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거, 우리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나는 그런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도적질하는 것은 없는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유라, 워낙 큰 이슈니까 제가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의 힘을 이용해서. 부모, 능력 없는, 뭐라 그랬죠? 부모가 능력 없는 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부모가 능력 없는 거 원망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사회가 참 많이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근데, 자기 노력에 의해서 상을 받고, 자기 노력에 의해서 대학을 들어가고, 정당하게. 그렇게 했다면 그건 도둑질이 아니죠. 근데 내가 부당한 방법을 씀으로 인해서 정직하게 한 사람들이 피해를 봤죠. 그 사람이 차지해야 될 것을 도둑질한 거가 되는 거죠. 물질 문제도 그래요. 이게 무슨 문화체육관광부 통해 가지고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 여러분들이 다 잘 아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뭐였느냐? 자기가 소유하지 말아야 될 것을 소유한 겁니다. 그 도둑질한 거죠. 권력을 도둑질했고, 위치를 도둑질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다 사용해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그것이 도둑질이에요. 무슨 죄 엄청 많죠.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무슨 죄. 근데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성경의 십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을 어긴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그런 거 없는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는 거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교회 물건과 내 것과 구분을 못하고 그것이 공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로 생각하는 것들이 없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하는 습관을 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교회 차를 가지고 밤에 11시, 12시에 연애를 하기 위해서 저 멀리 경기도까지 차를 몰고 그것도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서 또 사고를 내고 신호를 위반해서 교회 딱지가 신호위반 딱지가 한 달에 세 건이나 날라오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교회 차 보험도 들지 어려워지고 보험금이 100만에서 200만으로 올라가고 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그거 명백한 도적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관대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또 사람을 사랑하느라 죄까지 사랑하지 마라. 늘 그러셨어요. 그걸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과 사를 구분 못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거나 또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인정에 치우치지 말고 엄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질서가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 목사님인데 자기가 교회 그걸로 쓰는 어떤 그런 경비 처리를 함에 있어서 교회 법인카드로 하다 보니까 영수증을 안 하고 그냥 다 법인카드 거기서 한 달에 뭐뭐 썼는지 다 나오니까 그걸로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됐다 그랬어요. 다 영수증 써서 거기 무슨 목적으로 그거를 했는지를 정직하게 기록하고 그 기록으로 남겨라 그랬어요. 그것이 정직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요. 제가 회사에 대표로 있지만은 제가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직원들이 다 해줘요. 근데 제가 하나라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 첨부해서 기록으로 남겨요. 그리고 그걸 철해놓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왜냐?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그렇게 우리가 습관화돼 있을 때 나중에 어떤 일을 맡아도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는 그런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없도록 자기 스스로를 통제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이 두 가지 이제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지금 도적질을 하고 있는가? 이론이라도 내가 도적질하는 게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엄격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생활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어야 되고 자연스러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고 살아야지 박근혜 대통령 같은 그런 비참한 일이 인생에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또 행동하고 처신해야 될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얼마나 엄격하게 훈련하고 관리하고 공과 사를 구분해서 모든 매사에 바로 해야 될지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청년부 청년들이 오늘 배운 말씀처럼 살아서 이 다음에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